말씀을 전할까 고민했는데 한 번은 이 설교를 우리 다음 세대와 전 교인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천국 설교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농사 일을 하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온갖 금, 은, 보화, 골드, 실버, 다이아몬드, 트레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농부가 얼마나 심장이 떨렸을까요? 그래서 얼른 닫고 주위를 살펴봤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그 상자를 흙을 덮어서 숨겨두고 어딜 갔을까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다 팔았어요. 아까 우리 찬양을 했는데 논 팔고 땅 팔고 모두 팔았다고요? 냉장고 왜 팔았을까?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은행도 없고 뭐 그런 돈을 맡길 데가 없어서 금은보화를 다 한 상자에 담아서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장소에 묻어두고 피난 갔다가 와서 다시 그거를 취했어요. 근데 그렇게 피난 간 사람이 전쟁통에 다 살아올까요? 아니에요. 전쟁통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 그런 보물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농부가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이 이 사람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견되고 막 팔기 시작하면 그 땅 주인이 그거 어디서 났냐? 그거 내 땅에서 난 거 아니냐? 나한테 내놔라 이럴까봐 가서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적어도 요 주변에 있는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팔았어요. 자기의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땅을 팔고 집을 팔았는데 돈이 모자라. 그래서 모두 팔아요? 냉장고도 판 거예요. 옷도 팔고 그릇도 팔고 자기 그 결혼할 때 갖고 온 예물 반지도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여러분, 그릇도 팔면 당장 오늘 밥 먹어야 되는데 뭐로 먹을까요? 아니 옷도 다 팔았는데 그럼 뭐 입고 지낼까요? 아니 왜 이렇게 무모한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여기 상품권 있다고 얘기했어 나. 이거는 지금 퀴즈는 아니에요. 보물이 있으니까. 자, 근데 그 보물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죠. 제가 여기서 이제 퀴즈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보물이 얼마나 돈이 많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목사님 가르쳐 줄게요. 이제 핸드폰 다 꺼야 돼.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핸드폰 보지 말고 금 1kg 바가 있는데 한 핸드폰 사이즈만 해요. 근데 이게 자 퀴즈입니다. 호주 달러로 몇 달러가 될까요? 자, 한 명만 기회를 줄게요. 자, 마침 근사 그 가까운 가격을 말한 친구에게 내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드세요. 자, 일어나서 얘기해 주세요. 얼마? 크게. 100,000? 예? 자, 땡이야, 땡. 그 다음에 또 저기 끝에 뭐? 10 밀리언은 얼마지? 10 빌리언. 내가 계산이 안 된다 야. 10 빌리언은 그것도 땡이야.
오, 여기 앞에. 어? 뭐? 8,000? 아니야. 저, 1,000? 4? 500? 자, 한 명만 더. 저기 제 끝에. 1 밀리언? 야, 이게 제가 이게 해놓고서도 이게 영어로 얘기하니까 다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자, 내가 얘기할 테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6,000 달러.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한화로는요, 요만한 금이 1억 2,250만 원. 놀라셨죠? 예? 뭘 줘요? 맞췄어요? 자, 영어로는 이게 달러로는 US 달러, 호주 달러예요. 36,000 달러예요. 맞힌 사람 가장 가까이. 아까 1,500 얘기한 것 같은데 1,500만 1,500불가 땡이야. 자, 누구? 자, 나오세요. 자, 박수. 또 제가 선물 하나 드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최린 우리 자매님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국에서 퀴즈를 참가해서 맞췄어요. 그거를 제가 못 드렸어요. 자, 어서 나오세요. 박수. 자, 여러분 이게 확실히 영어로 하니까 내가 준비를 하고 왔는데도 계산이 안 되네.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요만한 게. 근데 이런 금바가 한 상자에 가득한 거예요. 그럼 요거 금 하나 팔면 최신형 아이폰 몇 개를 사게?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하나. 자, 하나. 최신형 아이폰 몇 개를 살 수 있게? 자, 5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몇 개? 1,500개? 그건 너무하다. 땡. 뭐? 100? 좀 안타까워. 자, 다 한 번만 더. 땡. 딱 한 번만 더. 몇 개? 200 땡. 100 나와. 자, 100 나와. 100. 무려 73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형 아이폰, 최고급 아이폰 프로 15 프로를 쫙 73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골드바 하나로. 여러분 이게 한 상자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아요? 팔아야죠.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위기는 뭐냐면 천국 소망이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더 바이블 매번 읽는데 이번에 7차를 하는데 8차 때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떤 주제를 관점을 갖고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 성령님, 혹은 사랑, 아니면 선교, 아니면 이번에는 천국,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믿음의 천국 소망을 가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1장, 믿음의 장이죠. 거기는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막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말합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을 말합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들이 약속을 받았대요. 근데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성취되지는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주님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땅을 못 받았어요. 겨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과 그 인근의 땅 얼마를 얻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늘 고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 고향. 그들이 떠나온 고향, 그 고향을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곳, 그곳을 동경하며 살았다.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 고향. 하늘 고향.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도 언급해야 될 얘기가 많지만 나중 기회로 넘기고, 자, 하늘 고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서 보고 반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묵상하면 뭐가 생각나요? 스데반이 생각나요.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마지막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오실 때에 온 성도들과 함께 올 텐데 우리가 끌려 올라가서 그들을 마주할 것이다. 그런 정말 감격적인 만남, 이런 만남들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비록 하늘 고향이 저 멀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천국을 보았고 반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보고 사시나요? 고향 찾는 사람은 늘 고향 생각합니다.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북향민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늘 어디 생각해요? 고향 생각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해요. 어디에 있으나 밥을 먹으나 뭘 하나 그 생각한다고요. 고향 떠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독립투사들, 독립군들은
독립을 항상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항상 무엇을 하든 독립을, 나라가 광복되는 그날을 꿈꾸며 그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그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도 그와 같다. 성도는 하늘 고향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이다. 하늘 고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보며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이나 서울역이나 아니면 공항 출입구에서 아들이나 딸이 먼 지역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터미널에서 나오는 그 아들과 딸을 엄마 아빠가 봤어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예? 점잖게 미소를 지을까요? 아니죠. 손을 흔들겠죠. 나야. 그리고 얼굴은 어떨까요? 그냥 시키지 않아도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갔는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구보다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갈 텐데 왜 가냐면 너희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다 준비하면 데려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생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영생이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게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이유도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내 인생의 소유를 남김없이 전부 올인하는 그 열정과 흥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 딱 어울리는 소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천국을 그토록 사모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천국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천국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5번이나 7번 혹은 10번에 나눠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맛보기예요. 맛보기. 천국 소망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맛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재밌는 지옥, 심심한 천국.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마치 이런 말이에요. 재밌는 북한, 심심한 대한민국.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북한을 한 번이라도 갔다 온 분은 아실 거예요. 북한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정말 숨이 막히는 장소인지. 여러분 남한 영화 드라마를 봤다고 제 청소년들을, 피 같은 청소년들을 공개 처형을 해. 30명을. 얼마나 눈치 보고 얼마나 갑갑한 세상입니까? 거기에 재미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서울을 한 번만 방문해 본 사람이면 알 거예요. 얼마나 자유와 생기가 넘쳐나는 곳인지. 여러분 지옥은요 결코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천국은 결코 심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천국에 대한 정말 악의적인 모독이에요. 자,
근데 왜 사람들은 천국이 지루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물어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천국은 끝없이 예배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예배했지만 그래도 1시간 반이면 다 끝나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 예배가 3시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이런 진지한 표정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짜증이 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가 10시간, 30시간, 일주일, 한 달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만 한다 그러면 정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착각이에요. 착각. 이 땅의 예배와 헤븐리 월십, 하늘의 예배를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즐겁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건 단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름다움 자체이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연예인만 봐도 가슴이 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만 봐도 나 연예인 봤다고 막 자랑질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아름다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아름다움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 기절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예배, 하늘의 예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탁월한 기획자도 상상하거나 구현하지 못하는 위대한 퍼포먼스가 바로 예배 시간이 될 거예요. 세계 최고의, 아니 세계가 아니라 역사상 최고의 뮤지션과 댄서와 싱어와 합창단이,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진짜 그때는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걸 볼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아는 그룹들이 뭐예요? 뉴진스, BTS, 블랙핑크, 아이브, 레사라핌, 앰퍼센트1 이런 팀들이 매일 이 자리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가죠. 예, 너는 콘서트를 몰라서 그래. 아직 안 가봐서 그래. 그리고 그 콘서트에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음식을 막 제공해요. 엄청난 퍼포먼스가 일어나요. 선물이 막 20불짜리가 2000불짜리가 막 터져.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곳이 될 거예요. 그런 곳이. 매일 새롭고 즐거운 축제가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도 그런 축제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뮤지션들이 총망라될 거예요. 지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찬양과 연주와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퍼포먼스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운이 좋으면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스바냐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춤추고 노래하신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춤추실 수도 있어요. 그걸 본다면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못 불렀는데 최린 아까 불렀지만 그 위대한 예배 내 이름이 혹시 불려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기절하고 말 거예요. 그게 천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게 있어요. 천상의 예배는 그 무엇보다 신나고 환상적이고 감격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예배만 하고 사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천국에도 먹거리가 있을까요? 먹고 살까요?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천국에도 직업이 있을까요? 일상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천국의 음식은 확실히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새 것으로 마시는 날, 그런 연회, 그런 만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새 것이라는 말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땅에서는 와인을 먹어보긴 했지만 안 마십니다. 한 번은 먹어봤어요. 근데 안 마셔요. 그런데 저는 천국에서 이 와인을 주님과 마실 거예요. 새 것이라고 그랬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그 음료를 먹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급진 와인이 어딨냐? 어디서 났냐? 라고 칭찬했어요. 아마 여기서 새 것은 그걸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의 걸 거예요. 그 고급 와인을 주님과 마시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환상적인 일입니까? 천국에 직업이 있을까요? 예, 주님은 내가 천국에 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지금 뭐 하실까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어쩌면 어제 주말에 제가 살 집에 작은 정원을 꾸며 놓으실 수도 있었어요. 뭘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을 새긴 명판을 거기다 달아 놓으실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천국은 끝없이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열정이 넘치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에도 노동이 있고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요, 최고의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될 거예요. 누구나 모두가 각자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못한 직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 뭐 하고 싶은지. 저는 생각해요. 여기는 목사로 살았지만 제가 천국에 가서 목사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때는 뭘 할까? 가수를 할까? 아니면은 운동선수를 할까? 아무튼 상상을 해보세요.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여행을 하고 싶기도 하고. 자, 천국에 대한 중요한 오해와 착각 중에 하나는 천국의 삶을 너무 몽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잠에 취해서 행복한 꿈을 영원히 꾸는, 끝없이 꾸는 그게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대한 지독한 오해입니다.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대한 기대가 구체적이고 매우 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더 높은 퀄리티로 지으셨을까요? 안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재료는 사실상 성경이지만 또 하나는 자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왜요? 이 세상과 저 천국을 만드신 디자이너가, 창조주가 같은 분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천국 가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그 무엇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 몸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은요, 유령처럼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걸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지금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새롭게 된 몸이에요. 이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는 지금처럼
그때는 지금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혀로 맛보고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또렷이 보고 더 예민하게 맛보고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우리가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몸이 다 약하신 분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하게 다시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된 거래요. 이 몸 좀 어떻게 좀 고쳐서 다시 쓰고 싶은데 이게 저 하늘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받는 그 몸에 비하면 욕된 거래요. 그건 영광된 거래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회춘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우리 육체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아프지 않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각자가 눈부시게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한번 해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많은 분들이요, 천국 가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죽으면 기억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인데 생을 다할 것인데 그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날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지 않은 일에 대한 심판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는데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판결이 의미가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 기억은 가져갈 거예요. 모든 기억은 다 살아날 거예요. 내가 잠시 잊었던 것들, 소중했던 것들, 아픈 것들 다 기억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질까요? 기억이 없어야지, 없었으면 좋겠다, 없는 것이 천국이지 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 땅에서 경험한 아픔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면 누구도 오냐면 뭐 아브라함, 뭐 베드로, 다윗 같은 사람도 있지만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 죽기 전에 구원받았던 그런 인간들도 오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함께 내가 싫은 사람 천국 안 가고 내가 좋은 사람만 천국 가요? 아니에요. 천국 가서 내가 저 인간을 보고 저 왼수를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 거기가 천국일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4.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요? 눈물을 닦아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치유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진짜 치유예요. 진짜 위로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요셉에게 일어났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불링당했어요. 11형제한테 불링은 정도가 아니라 그건 폭력이죠. 테러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형들 손에. 그런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 있으세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이 회복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왼수 같은 형제들을.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원수를 갚았나요? 아니에요.
형제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라고 형들을 위로했어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기억은 새로워질 거예요. 그때 비로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마저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천국은 또 어떤 곳이냐? 빛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해보다 더 밝게 빛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에너지를 얻고, 그게 과학적인 원리죠. 그러나 사실은 해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질서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때는 저 천국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실 거예요. 근데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너무나도 따사로울 거예요. 우리는 봄날 아침 그 따사로운 햇살을 사랑해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그보다 더 화려하고 화사하고 그보다 더 따뜻할 거예요. 모든 영혼을 감싸 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얼굴과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아래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은 그 빛을 받아 각자 하나하나가 영롱한 이슬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상상만 해도 천국 얘기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또 시리즈로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천국을 사모하는 삶일까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예배만 드리고 주님 오실 때만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종말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서로 모여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일 안 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일상을 충실히 살아야 돼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천국을 진정 사모하는 사람은요, 가장 현실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끝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천국과 부활과 영원의 삶을 꿈꾸는 자들은요, 더욱 현실에 힘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천국을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은 끊임없이 그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천국을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죽음을 불사하고 진실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믿기 때문에 더 낮은 곳으로 용기 있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믿었기에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갈망했기에 아낌없이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바로 이것이, 이 방식이 영원히 역사라는 시간 안에 침투하듯이 미래가 현재로 침투하는, 천국이 현실로 하늘이 이 땅에 침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천국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천국을 꿈꾸고 묵상하고 기대하고 열망하십시오. 로마서는요, 우리만 아니라 온 사물이, 우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건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 뺏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권면합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청소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한 가장 위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거는 저 천국에서 가장 천한 그 모습에 발톱의 때만큼도 못 도달하는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은 천국에서 가장 초라한 인생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한 사람의 글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천국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동경하고 그리고 그 천국을 그려내려고 소개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가 평생 천국을 묵상하면서 영광의 무게라는 천국에 대한 짧은 그의 묵상집에 이런 위대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이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그 보상, 천국이죠. 그 엄청난 보상을 생각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고자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기대 못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 만들고 놀고 있는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바닷가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 바닷가에서 우리 피크닉을 하자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한 번도 모르시니까, 경험을 못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니까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우리가 충격 먹을 만큼 놀라운 세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소설 얘기, 동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때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성경은 누누이 그 나라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우리를 왜 죽으셨겠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더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기다리십니까?
더 간절히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다 팔아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현실이고 천국의 환상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순간은 꿈처럼 지나가는 환상이 되고,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